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을 하고 여기 탁 앉아 있는데요. 대표 기도자가 저를 위해서 기도 탁 해주는데요.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끌어갈 앞으로 미래의 차세대 중직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더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마음속에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번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서밋에 향한 기도와 또 WRC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깊게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 수련회에 15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전달하지? WRC 또 3강, 내용이 너무 크고 방대했습니다.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거 주셨습니다. 펼쳐놓고 다 이렇게 전달하기보다는 말씀의 흐름에 따라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말씀을 심부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 그 시대는 한 번도 빠짐없이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이고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에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 한 명을 준비시키셔서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 재앙을 막고 그 흐름을 하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이번 WRC를 통해서 이 시대의 렘넌트인 여러분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여러분의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의 응답, 파수망대의 응답, 안테나의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단 그 사실을 믿고 보좌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재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복음 모르는 불신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복음 알고 있는 내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메이슨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건데요. 예전에 안창호 선생님께서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워지면 범죄자들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배경 속에서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갈수록 시대는 어두워지고 우상이 판을 치며 이 흑암 문화가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이슨 전쟁, 그들은 3단체는 각종 경제, 문화, 정치, 힘 다 모든 것 동원해서 신전을 만들거나 자기들의 것을 만들어서 흑암 문화를 앞세워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교회를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지금 한 번 있었죠. 한 번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부른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메이슨 전쟁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회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로컬 중심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당 중심의 부흥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런 교회 부흥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 중심, 아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선교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락방 전도 운동, 지구상에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후에 처음 있는 것이 로컬과 파라, 이것을 함께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메이슨이 아니라 구별된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는 아직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교회 237 치유 서밋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통해서 계속 편집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국에서 먼저 디자인해서 만들어 나가 실현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20년 뒤에 30년 뒤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그 237 치유 서밋을 실현시키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면서 내가 237 치유 서밋의 어떤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직분이라고 하니까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스템인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시대마다 우선순위로 만들게 하셨어요. 광야길에 너무너무 힘든 길 아닙니까? 뭐 엄밀히 얘기하면 피난길이에요. 도망 나와서 이제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 난민 생활이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피난길인데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블레셋과 계속되는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몰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가 예수 믿는 자다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흘러와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임마누엘 서울교회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무형교회는 저 순서를 좀 바꿨네요. 유형교회는 솔로몬을 통해서 처음으로 성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었고 제1성전, 2성전, 3성전이 중심이 되어졌었죠. 그때 보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 성전, 교회 다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물의 형태가 있다고 해서 유형교회, 형태가 없다고 해서 무형교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길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원래는 이 유형교회에서 날마다 양 잡고 소 잡고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곳에 가서. 그래서 1년에 세 번 새 절기는 모든 남자들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 장소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끝내버리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형교회, 이게 아니라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곳이 교회가 됐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자, 유형교회 손 들어보세요. 유형교회.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 필요 없나? 무형교회 손 들어봐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 둘 다 교회라서 그래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내가 교회요. 우리가 지금 청년회 때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 있는 청년국이 교회고, 우리 임마누엘 성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도 교회고.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있는 이 예배당도 교회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교회의 기능, 제일 중요한 것이, 자, 여기서 뭐 했다고 그랬죠? 피제사. 자, 우리로 따지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인생에 대한 치유입니다. 하나님 따른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없어진 곳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이 음악인이라서.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로 예배 교회, 큰 교회들마다 가서 솔리스트 하고요, 막 가수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노래 잘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은 피제사 통해서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죠? 성막을 짓는 이유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지을지 다 설명해 주십니다. 22절에 쭉 와서 보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에서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 구절을 안 썼죠? 나중에 쭉 출애굽기 25장 확인해 보시면요,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자, 왜? 이것이 없어져서 예수님이 엎으셨잖아요. 세 가지 뜰이 없는. 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센터입니다. 렘넌트와 제자들을 키워내서 파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237 치유 서밋, 이것은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데 쓰임받을 홀리메이슨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반드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홀리메이슨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이 땅에 건축하는 교회 많지만 우리는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지금 만들 것이다. 237 치유 서밋 할 것이다. 내 인생은 거기에 올인할 것이다. 놓치면요, 또 우리의 후대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 분명히 이것은 이 노예 시절에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제 노예 난민 시절에 만들라고 했고요. 이것은 블레셋과 전쟁 속에서 계속 힘든데 만들라고 했고요. 이건 속국 때 성전이랑 건축하는 것과 너무 힘든 상황,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237 치유 서밋에 이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희한하게 공통점이 자원했다 그랬어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원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힘을 주셨어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헌신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시고 하게 하세요. 그걸 오늘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저는 처음에 궁금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데 피난민들이 무슨 금이 있고 패물이 있고 했을까? 도둑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만들려면. 근데요, 나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달라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줬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죠?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서 광야 길을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4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이 35장 쭉 읽어보면요, 그 뒤에도 좀 읽어볼까요? 25절부터 35절까지 보면요, 몇 군데만 제가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됐다고 돼 있고요.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연하여 드린 예물이라. 그리고 30절 31절 보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헌금할 사람들도 하나님 다 준비하셨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자기의 모든 걸 내놓고 이 성막을 실제로 지을 메이슨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만듭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그 보면 그 막 성막 만드는 것을 본 적도 없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35절에도 보니까 오홀리압을 불러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 모든 건축하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36장 보면요, 1절에서 7절 말씀 쭉 보면 시간 관계상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건축원금 너무 많이 했으니 이제 필요 없으니 가져오지 말라고 광고를 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 온 백성이 이 교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성막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우리 모든 후대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성전은 어떻게 했냐?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1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막은 누구에게 줬죠? 모세를 통하여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설계 도면을 성전을 만들 때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다윗에게 주셨어요.
29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아,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 평생 왕의 그 권한으로 모든 재물을 다 모으게 되는데요. 쭉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광고를 했어요. 성전 건축 광고를 했는데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리고 이제 14절 보면요. 14절에서 16절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강탈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그럼 교회를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 45절. 이들은 아예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예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기 때문에 내가 왜 나라 뺏겨서 속국으로 살고 있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연보란 말은 헌금이란 말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저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나는 헌금, 건축헌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 해야 되냐,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어느 기간 동안 해야 되냐. 아니요, 그거는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은 보지 않겠고요. 요 있는 것만 봐도 충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자신의 모든 것을, 교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지구상에 단 한 번 237 치유 서밋의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희한하죠. 그들은 가진 것도 없었는데요, 힘도 없었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성할 힘과 능력,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그 교회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2주 전이었죠. 아리마대 요셉 기억납니까? 그 사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 누가 주신 거죠? 존경받는 공회원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노바디, 아무도 없지만 nothing, 가지도 않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만 허락하신 일이라니까요. 무덤 가진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전무후무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건축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의 직분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직분. 우리 교회는 237 치유 서밋 그 24 시스템을 세우는 유일한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역공과 그리고 2부 예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이 부분 메이슨 전쟁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 그거 세우는데 주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님, 구경꾼, 이용자가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의 인생을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결단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결단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 축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직분의 인생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절대 계획, 이걸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나를 위한 교회를 생각합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내가 혜택받을 교회를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361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럼 무슨 말이죠? 나 사랑 좀 필요해, 사랑 좀 줘, 위로 좀 해줘, 인사 좀 해줘, 같이 밥 좀 먹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237 치유 서밋 뭡니까? 이번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이 기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뭡니까? 내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을 바라보는 겁니다. 뭡니까? 이번에 주셨던 이 플랫폼입니다. 나를 차단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나를 가두지 마세요. 연봉 몇천짜리 인생 여러분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그 피값을 주고 산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보좌와의 축복 속에서 영적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보좌를 움직인 열쇠, 그게 내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세상의 소리 그거 이제 내려두세요. 그리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지개복의 기도 속에서 시대를 보세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상실되어져서 저주와 재앙이 오고 있습니까? 그 현장 세계를 누리는 파수망대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 한 해 동안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청년국에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선교대회 때 237 놓고 부서를 돌아봤죠. 치유, 지금 말씀 사역자 훈련이 진행되어져서 개인 양육과 지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그 치유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7월 한 달 렘넌트 서밋 만드는 그 한 몫을 위해서 우리가 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그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결정하라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찾는 시간이에요, 청년회 때는.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구상에 이제 유일무이하게 세워질 이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할지 결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건축에 들여지겠노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 많이 주는 여러분 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것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에 주역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 수많은 자원했던 그 사람들은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야 예배 결단하세요. 이번에 WRC 수목금 진행하는데요. 렘넌 나이트 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 다 갈 줄 알았어.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데요, 다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청년의 그 철야 예배의 중심에 서시길 바랍니다. 중심에 서시길 바랍니다.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철야 예배에 오지 못할 정도로 내 상황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통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철야 예배도 못 온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해 봐는 거예요. 정말 거리상으로 시간상으로 힘들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여러분의 업과 지역을 하나님과 소통시킬 안테나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로마서 12장 3절 보니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 어떻게 했는지 보지 마시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동시에 부부가 동시에 죽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3,6,11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그때 그 영은 거기서 그 인생은 그 자리에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다, 대단하게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무엇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큰 퍼즐이 있는데 이만한 퍼즐 한 조각이 있을 수 있고요. 이만한 퍼즐 한 조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멋지게 생긴 퍼즐 조각이 있을 수 있고요. 별 볼 일 없는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11 그 드러나는 모습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 찾으세요. 각 사람에게 준 게 있습니다. 역할이 다 다르다고 지체는 그것이 다 합쳐져서 교회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 직분, 교사면 교사, 내가 봉사하는 것이면 봉사, 또 내가 헌신하는 그 직분, 또 내가 헌금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전도자를 세우시고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 후대가 저주와 재앙 속에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게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빼앗긴 모든 문화를 하나님께로 되돌릴 이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 말도 길다. 거기에 주역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직분, 그게 청년이 반드시 찾아내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국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응답 받으시고 미래의 중직자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체에 영향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메이슨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홀리 메이슨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교회가 없어서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이 만들어질 줄 믿사오니 그 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감사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